제목이 어차피 우리 여행도 못 가니까 제목이라도 유대 문화로 떠나는 여행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유대인 그러면 떠오르는 거 한두 가지씩만 얼른 말씀해 주세요. 생각하면 안 돼요. 네. 크게 똑똑하다 또. 네, 또. 예, 뭐? 어떤 누구요? 또 크게. 스필버그? 아인슈타인? 네. 네. 다들 생각쯤은 하셨을 거예요. 네. 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어, 그렇다면 제가 여기 올 필요가 없죠. 자, 대부분 이런 생각이 있나요? 예. 유대인들은 아무튼 머리가 좋은지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무슨 탈무드를 공부했는지 몰라도 노벨상도 제일 많이 타고 똑똑하더라. 이런 얘기 아마 빼놓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참 돈이 많다더라.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이다라더라. 이런 말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신앙을 잘 유지해 오면서 그렇게 자손에까지 신앙 유산을 잘 물려주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예, 덧붙일 거 있나요? 제가 배워갈. 자,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다른 그 전 세계 사람들도 유대인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생각할까요? 예, 저도 다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아주 특별한 현상이에요. 아마 전 세계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가진 민족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국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놀라셨죠? 예, 예.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생각은 사실상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유대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이러한 서기관들이 아마 거의 다 이것을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생각을 세계 사람들이 다 가졌으면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이렇게 2차 대전 때 죽일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질투해서 그랬을래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에 대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유대인이 생각하는 자신들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다른 나라 심지어 일본 아니면 중국 그러면 동남아 더 나아가서 인도 그 다음에는 아니면 독일 아니면 영국 아니면 이탈리아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에 대한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종합돼야 아마 유대인에 대한 판단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유대인들은 그래서 한국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유대인은 아마 거의 모를 거예요. 알면은 깜짝 놀라겠죠.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는 민족도 고마운 민족도 있나.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옛날 책들을 보면 유태인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유태인으로 나오는데 한자 좀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무슨 유자예요? 이게 멀리 원숭이 유자예요. 그 다음에 이 태자가 크다는 뜻이에요. 클 태자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걸로 뜻대로 한번 하면 뭐예요? 큰 원숭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죠. 우리도 모르게 유태인 그러는데 그게 잘못하면 이렇게 유태인을 조롱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태인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말을 했는데
누가 이렇게 한자를 처음 음역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궁금해요.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이건 상당히 오히려 유대인을 비하하는 용어일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게 들릴 그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죠. 언제부턴가. 아마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용되는 언어를 보면 그래서 유대인 이렇게 쓰고 가톨릭에서는 유대보다는 유다인으로 통일하기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 문서를 보면 그 사람들은 유다인으로 하는데 유대인이나 유다인이나 상관없어요. 왜? 유대가 이게 한자인 것 같지만 유대가 그냥 그 유대인에 대한 음역이에요. 예우다이라는 그리스 말을 음역을 한 거예요. 예우다이라는. 그래서 이것을 유다로 읽든 유대로 읽든 그냥 이 사람들의 주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이외에도 뭐 이스라엘 사람 할 때는 어떤 그 국가적인 의미에서 그 신분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크게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하고 경험이 같아요.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도 1948년에 독립을 해서 우리나라가 광복받고 독립한 거와 같아요. 역사가. 그래서 더군다나 강대국에 끊임없이 시달렸기 때문에 누구 사정은 누가 안다고 유대인들하고 가장 비슷한 역사적인 경험을 한 게 지구상에서 아마 한국 민족이 가장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동일성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교육열이 상당히 높죠. 너무나도 이게 그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그야말로 상당히 공통점이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하고 그런데 국교가 수립된 게 놀랍게도 1962년 우리나라하고 처음 국교가 수립됐으니까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990년대 후반에 유학 갔는데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역사가 짧거든요. 자, 그러면은 언제 첫 이스라엘 사람이 한국에 왔을까요? 궁금하시죠? 근데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에 대해서만 알려고 그러는데 보면은 정확히 알지를 않고 있다고요. 언제 처음 유대인들이 한국에 왔냐? 6.25 전쟁 때예요. 이스라엘 국기를 걸고 오진 않았겠죠. 그죠? 뭐로 왔냐면은 미군 중에 유대인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있죠. 그 병사들이 수백 명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전 용사가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딘 게 유대인하고의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보니까 어때요? 생각이 우리하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직접 접촉한 적이 없었죠. 역사적으로 직접 유대인하고 만난 역사가 거의 얼마 되지 않아요. 너무나 짧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는 들어왔었어요. 유대인들이 중국까지는 들어왔다. 그런데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정반대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무슨 아무튼 기묘한 그 인연인지 몰라도 서로 물고 뜯고 할 기회가 없었어요. 아마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처럼 좀 가까워서 같이 장사했다면은 어디 됐을까요? 유대인하고 옆에서 같이 가게를 열었다. 큰일 나겠죠. 이거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장 멀리 뛰어났어. 그래서 정서적으로 유대인하고 이해관계나 군사적으로 충돌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야말로 애기같이 착해요. 그래서 아무튼 유대인들이 고대에서 중세까지 큰 나라를 형성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한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죠? 거기도 그런 기회이기도 했지만 우리하고 직접 전쟁 관계로 얽힐 기회가 없었는데 요즘에 와서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자기의 안보하고 관련된 거예요. 왜? 북한이 핵무기 기술을 누구한테 알려주느냐? 중동에다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 모르긴 몰라도 상당한 그 이스라엘 정보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모사드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최고의 그 정보기관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우리하고 관심사가 좀 달라요. 거기에서는 첫 번째 국가 안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 핵무기의 위협은 자기의 위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한국을 지켜보고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경제적인 이유예요. 예. 한국이 이제 지금 수출 규모가 이제 세계 한 8위 정도가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보면은 또 한 가지 성향은 뭐냐면은 이 기독교인이에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은 옛날 같으면 이 가톨릭 그 교세가 강했었죠. 근데 한국은 가톨릭 성향도 상당히 다른 유럽이나 다른 세계 다른 가톨릭 그 성향과는 다르게 유대인에 대해서 적대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인들도 그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죽인 사람이 사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여버렸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아무튼 그런데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성향은 이것도 연구해 볼 만한 거예요. 너무나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 가운데 유대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아마 만나본 적이 없고, 아마 대부분 이런 그 유럽에서의 지니는 것 같은 어떤 엔티세미티즘적인 그러한 적대감을 가진 분들을 찾아가 보기 힘들고, 오히려 너무나도 이상하게 친이스라엘적인 성향, 자기도 돈 내가지고 이스라엘 찾아가고 저처럼 유학하고, 저는 친이스라엘 성향 때문에 유학한 게 아니라 아무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의 나라로 먼저 가자.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갔지만, 아무튼 왜냐면은 이 종말론이 유대 민족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적인 유대 민족을 인정하는 종말론이 한국에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인 가운데도 꽤 그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인 그 생각들이 형성이 된 것은 이게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너무 착하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유대인에 대한 생각에 그 전체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지식이라는 것은 아마 만분의 1 될까? 왜? 앞으로는 이것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왜? 그만큼 역사가 너무 짧은 거예요. 관광의 목적이나 아니면은 호기심의 차원에서 유대교 또는 성지순례, 성서 지리, 문화 이런 차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대나 유대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연구한 그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다른 데서도 유대에 대해서 공부한 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저도 80, 90년대에 유학했지만 그때 유학한 그 분들이 지금 다 교수님들이 돼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각 대학에 가서 좀 이런 빈 공간들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좀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가서 좀 어린애 같은 생각에서 좀 진보를 해서 좀 더 유대인에 대해서 같이 그분들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좀 유대인에 대한 선입관들을 좀 버리고 제대로 유대인들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도 상당히 진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생각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 보면은 공부 잘한다더라. 우리 아들도 이거 배워서 공부시켜야지. 토론을 잘하니까 무슨 하브르타니 뭐 이런 걸 시켜서 우리 애도 이거 해서 좋은 대학 보내야지.
좋은 건 맞죠, 그죠? 동기는 좋지만 과연 이러한 동기들이 전부인가? 아니면은 유대인처럼 어떻게 보면 돈을 왕창 벌어볼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데 뭐 그것들이 전혀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인데 과연 이렇게 세속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진 그러한 차원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실 유대인에 대한 관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욕심인 경우가 많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도 우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 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지고 어떤 내 이익을 얻어볼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출판되는 책들이 많습니다. 이 호기심만을 자극해서 얼른 책 팔아먹고 대충 어떤 모임 만들어가지고 학구열에 불타는 엄마들을 모아놓고 이거 하면 내 아이가 천재로 변할 것처럼 하는데 좋죠. 근데 뒤에서는 그거로 상품을 시켜서 이런 유대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상품화 시켜서 제가 볼 때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도 좀 심심치 않은 것 같아요. 쏠쏠하겠죠, 그죠?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유행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이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보편적인 일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러한 유치한 단계에서 좀 더 우리가 좀 성숙한 장년기로 좀 유대인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래서 분석도 어떤 때 보면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신앙적이지도 않고 기독교 시각으로 봐서 유대인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이 동기 자체도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가치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갑자기 어떤 그 책들을 보면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걸 책이라고 썼나 아니면은 야, 이게 통하는 세상이 있구나라고 한탄할 때가 많아요. 쭉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은 세계를 지배한다. 무슨 뭐 노벨상들이 많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잘 믿어서래. 그런데 그 노벨상 탄 사람 중에 무신론자들 많거든요. 종교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하면은 하나님하고 연결시키고 그래서 이게 연결이 왜냐면은 무조건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만 다 받아야지. 그럼 왜 박해를 받느냐고요. 600만 명이 죽는 경우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분들이 분석한 근거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자료 자체가 신빙성이 없고 자료 자체가 무슨 만화책을 보는 수준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책들이 많이 보편화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진정한 어떤 유대인들로부터 진정 배울 걸 배워야 되잖아요. 배울 건 배우지 못하고 순전히 세속적인 성공, 이런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탐욕,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어떤 우리가 같이 뒤섞여 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갖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또 퀴즈. 자, 이 중에서 유대인 한 3가지만 한번 골라볼까요? 아니면 몇 가지가 유대인일 것 같아요? 이 사진 중에서. 이분 유대인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분들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어때요? 이분들은 어때요? 크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유대인일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럴 것 같기도. 여기는 당연히 유대인. 자, 아마 밑에
우리가 이 두 그 사진 정도가 유대인일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사진이 누구냐면은 이게 셀리 프리잔트라는 분인데, 유대인 여자, 미국에서 최초로 여자로 랍비가 된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셀리 프리잔트.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충 설명하면은 한국 사람만큼 종교에 종교심이 불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인정하세요? 야, 종교라는 종교 없는 게 없어. 그런데 놀라운 일을, 그러면은 유대인 가운데 랍비가 있다는 게 충격적이죠, 그죠? 처음 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랍비가 생긴 지 꽤 오래돼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유대 공회에서 안수를 받고 처음 랍비가 된 게 독일이에요. 희한하죠? 1935년에 처음 여자 랍비 안수를 줬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2001년에, 아마 모를 거예요. 2001년에 세계 최초로, 이거는 역사 이래로 아시아 여자가 여자 랍비가 됐어요. 2001년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혈통을 가진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에요. 남자분은 유대계 미국분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을 움직이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탑 50인 안에 드는 분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라운가요? 참 대단해요, 한국 사람. 네. 자, 다시 한번 가세요. 네. 새로운 거 많이 배웠죠? 예, 이렇게 걷어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두 번째는 누구냐? 이거 아마 중동이나 어디 저기 이라크나 이란 그쪽에서 온 것 같잖아요, 그죠? 그건 맞는데 예멘에서 온 유대인이에요. 예멘 출신의 유대인. 유대인은 전 세계, 아마 한국만 빼놓고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 출신 유대인들이 다 모여진 그 집단 자체가 유대인이고, 이 유대교를 어떤 분은 유대교에 대해서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그 한숨부터 나오는 거죠. 하품부터. 유대교에 뭐가 교리? 왜? 종파마다 틀려요. 유대교가. 유대 종파가 몇 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부터 정리를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 봤구나. 자, 예멘 같으면 어디에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맨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유대가 나라를 독립하고 1948년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을 다 끄집어 모았어요. 올 수 있는 사람들 다 몰았다. 왜? 모사드가 또 작전까지 수행을 해가지고 모로코에 있는 한 10만 명이 넘는 모로코인들 있죠? 다 데리고 와버렸어요. 이 모든 작전에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아마 그 책을 읽어보면은 영화를 100번 보는 것보다 재미있어요. 첩보 영화. 왜? 알려지지 않은 사실 기밀까지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예멘에서 온 분이에요. 이 사람들을 뭐냐면 미즈라히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미즈라히 그러면 해 뜨는 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유대인인데도 이렇게 출신 배경들이 다 다르고, 뭐가 틀리냐? 온 지역에 따라서 종파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미국에 있는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예배 드릴 때 피아노 친다니까요. 올간 치고. 안식일에 기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걸어 다녀야 되고. 거기는 그런 거 구애 안 해요. 기타도 치고. 별의별 유대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은 어느 유대인? 왜? 여기에서는 통하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금지되지 않고, 어디에서는 허용되는데 유대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지나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돼.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우유에다가 고기 섞어 먹으면 안 돼.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 종파 가운데서도 그걸 허용하는 종파가 있어요. 유대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인데. 카라이트 같은 유대교는 뭐냐면은, 카라이트라는 것도 지금 처음 들어봤죠. 그죠?
유대 종파 가운데 적긴 하지만 좀 이따 이제 사진을 보여줄겠는데 거기에서는 일단 고기 종류만 다르면 돼. 예를 들어 고기 종류만 다르면은 고기하고 치즈버거하고 얼마든지 먹어도 돼. 섞어서 먹어도 돼. 그런데 다른 데서는 절대 어느 고기든지 고기하고 우유하고 섞어서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다 달라요. 미국 같은데 그 목사님도 미국에 사셨지만 교회 갈 때 버스 타고 가요? 차 타고 가요? 그러면 유대교 회당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유대교 회당까지 30km를 가야 돼. 그런데 유대교 율법에서는 1km 이상도 걸으면 안 돼. 그러면은 회당에 갈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남들한테 태워달라면 될까?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법을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용되는 정통파에서는 이게 아직도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혁한 개혁교도 같은 경우에 뭐냐? 이 법률을 바꿔요. 예배 오기 위해서 차 타는 건 괜찮아. 이게 개혁파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보주의라고요. 그런데 뭐냐? 이분들이 80% 이상을 차지해요. 왜?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옛날 갑갑한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대학에서 교수가 되고 어떻게 이런 복잡한 이런 세상에서 먹고 사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들을 뜯어 고쳤다고요. 시대가 바뀌면은 바뀐 시대에 따라서 여기에서 조항들을 적용해야 된다. 이것을 허용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허용하는 게. 이게 미국 유대인들이래요. 대부분에. 그런데 정통주의 유대교 같은 경우에서는 뭐냐면 이것을 허용을 안 해요. 허용을 안 하고 니들이 타락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고수하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울트라 오르소독스, 이 정통 유대교.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왜? 나중에 보니까 심지어 뭐냐면은 유대교 학교에서 파티를 여는데 아니 갑각류가 나와, 가재가 등장하고, 아니 다른 거 먹는 건 괜찮아.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비늘 있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비늘 없고 그런 물고기, 더군다나 새우 같은 거 가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거기에서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 되겠다. 그래서 교단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게 중도파예요. 이게 보수주의라고요. 그래서 보수는 너무 고리타분해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발랑 까줘도 안 되고 우리는 중도를 가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데 이 학교가 누구를 모았냐면 캠브리지에서 그 유명한 셰크터라는 카이로 그니자의 아무튼 성서 전문가를 최고의 학자를 불러왔어요. 그 사람을 캠브리지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분을 중심으로 이제 학교를 세우는데 그게 주이시 시올로지컬 세미나리예요. 이게 명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 중도를 표방하는 이 보수파, 그 다음에 처음부터 진보를 얘기했던 개혁파, 옛날 형태의 어떤 신앙을 고수하고자 하는 정통파 있죠. 이분들은 대학도 없어요. 정통파는. 한마디로 무인가 신학교로 갖고 있는 거라고. 계속 이거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이제 근대 시대가 되잖아요. 근대화가 되면서 학문과 이 학문을 신앙의 영역에 어떻게 도입할 거냐, 얼마만큼 도입할 거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입할 거냐 가지고 이 사람들도 엄청나게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앙이 지금 한 100년, 200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게 지혜란 얘기예요. 이분들은 이러한 복잡한 신앙과 성경을 적용하고 이것들 율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했는가? 근거가 있거든요. 이미 이 사람들은 100년 전에 이것을 다 겪었어요. 근데 배우지 않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다시 그 다음에 이분들, 할 게 많은데, 이분들은 뭐냐면은 이디오피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물어봤더니
언제 거기 가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솔로몬 때부터 있었어. 왜 시바의 여왕 있잖아. 그게 우리 할머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대단하죠, 아무튼. 그런데 진짜 그때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학자들마다 그건 너무 오래되고 아마 그 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민들이 이디오프라고 건너가서 유대교 종파를 지켰는데 이게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이거 유명한 작전이 바로 이게 바로 솔로몬 작전이에요. 이게 전 세계 보잉 747에 그 사람을 몇 명 태울 수 있는 줄 아세요? 보잉 747에 그게 한 400명이나 타나? 그런데 세계 신기록을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이 사람들을 태운 게 몇 명이냐면은 1038명인가를 태워요. 37명인가를 태워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38명이 됐어. 왜 그럴까? 도중에 애를 낳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게 여러 번 작전을 벌여가지고 이디오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끌어모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1991년에 아주 유명한 작전이 벌어졌는데 어마어마한 거금을 주고 이디오피아로부터 이 사람들을 36시간이니까 며칠이에요? 한 3일 며칠 아무튼 36시간 내에 이 사람들을 다 데려가라. 그때 이스라엘에는 모든 비행기라는 비행기가 다 출동을 해요.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분들이에요. 베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분은 뭐예요? 이분이 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렇게 유모차 끌고 가고 있죠. 우리나라 유모차 끄는 사람 보기 진짜 힘든데 여기 가면은 다 유모차 끌고 다녀 거의.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파 유대인이고 여기는 보면은 군대 간 여자라는 얘기는 거의 보세요. 여자들이 군인이 가는데 이게 군대에서 이게 상당히 뭐냐면 종교를 가진 분들은 이렇게 군대가 면제가 돼요. 근데 군대 갔다는 얘기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 종교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섞여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제가 설명했던 게 이 온 세상에서 아무튼 어디에 이렇게 다 있었는지 다 모여들었는데 저 보세요. 스파라딤이라는 이게 유대 종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따라서 해보세요. 스파라딤, 아시키나짐, 미즈라힘. 뭐냐면은 스파라딤은 스페인을 뜻해요. 스페인에 살다가 쫓겨난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게 스페인에 이게 빨간 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스페인 출신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페인 정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중세시대 때니까 적어도 이게 1200년대라고요. 이게 1200년대. 그러니까 얼마예요? 거의 한 800년 전이죠. 그 다음에 가장 유대인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슈케나즘이라고 이 사람들은 어디냐? 독일 출신이에요. 독일, 프랑스, 뭐 발칸반도, 미국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유럽 출신이라고 보면 돼요. 유럽 중에서도 하여튼 서유럽이나 동유럽 출신이 바로 아슈케나즘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얘기하면 상당히 길어지니까 아무튼 요점만 설명드리면은 그 다음에 이분들은 뭐냐면은 서아시아, 이라크, 시리아, 예멘, 이집트, 레바논, 터키 출신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 이디오피아, 인도, 중국까지 다 흩어져 있고, 그죠? 이분들이 모여서 만든 교파와 종파가 다 틀려요. 공통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한 국가를 이루고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것을 도모한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화합하고 이 불편한 것들을 이겨나가는가 이러한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배 방식을 보면은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가장 먼저 이런 거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개혁화. 그 다음에 아유 이거는 안 되겠다. 그 다음 사진이 하나 날아갔는데 이게 뭐 하다가 다음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예. 이게 정통파예요. 정통파 사진 원래 있는데 아까 그죠? 이 까만 옷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독일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까만 옷이 독일에 있던 분들이 러시아로 도망가면서 러시아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까만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까만 모자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분들이 이제 중도파예요. 개혁파. 그 다음에 여기는 보세요. 이 카라이트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상당히 소수인데 상당히 독특한 분이에요. 딱 보면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거 같죠? 꼭, 그죠? 근데 그게 무슬림이 아니라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옛날 예배 방식을 회복하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00년 전 예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무릎 꿇고 신발 벗고 마치 그 아랍 사람들이 예배하듯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지 선지서니 역사서니 열왕기 이런 거 믿지도 않아요. 이렇게 독특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이룩된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시간을 잘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근데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제 2, 3분 내에. 자, 제가 이거예요. 제가 심각한 게 다른 것 무슨 이스라엘 배우고, 자 보세요. 인구 분포 보니까 이게 2022년 인구 분포예요. 제가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았어요. 엊그제.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죠. 이게 가장 건강한 그 인구 분포예요. 이게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에요. 2명 이상 난다고. 한국은 1명도 못 채워줘 지금 0. 몇 명이잖아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보통 위기인가. 그래서 이 문제 중에서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배워야 될 것도 많지만 이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안에서 이게 계승이 돼요. 신앙이란, 제가 정말 깊이 그 생각을 했던 거는 뭐냐면은 신앙은 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아요. 나만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이런 성향인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연결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한테 배워야 될 거란 얘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한번, 하나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요약을 할 얘기, 재미있는 얘기는 많겠지만 개인적으로 오세요. 신학교로 오시든지. 자, 4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오늘 내용은. 자, 첫 번째 뭐냐? Story to tell, 영어로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왜 유대교가 이어지고 유대인들이 이어지느냐? 저는 4가지로 분석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에겐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냐 뭐냐? 경험하지 않고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죽음의 구덩이에서 자기들이 살아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신앙에는 반드시 스토리가 있어요. 간증이 있다고요.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요. 전수대. 두 번째는 뭐냐면은 generation to succeed.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물려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해요. 영향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가르침이에요. 교육에 대한 엑셀런시. 교육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 되는 방법, 사람이 탁월해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 이분들은 사람이 어떻게 교육받아야 되는지를 아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했죠. 변화. 변화 속에서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웠어요. 제가 봤잖아요. 유대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심지어는 자기하고 정면으로 충돌되는 이러한 종파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티격태격하지만 화합할 건 화합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인데 우리는 그동안 유대인에 대해서 너무나 좀 소략한 것만 배워왔고 앞으로 기대가 되죠. 그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